이제 강도사가 되었는데요. 이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나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조 강도라고 부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지만 아직 그렇게까지 부른 친구들이 없었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부른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 교회에서 청년으로 있었다가 또 사역을 하게 되고 이제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드워드 머피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머피라는 사람? 익숙할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은 미국 항공 엔지니어를 담당을 했던 그 항공 쪽과 관련되었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옛날이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 정부에서 실험을 하고 있었답니다. 어떤 실험이었냐면 사람이 가속력을 얼마나 이겨낼 수 있는가, 참 이상한 실험이라고 생각되는데 가속력을 얼마나 이겨낼 수 있는가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에드워드 머피라는 사람이 발명한 이 발명품인데 그 발명품이 가속력을 감지할 수 있는 발명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정부와 함께 이제 이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발명가에게 있어서 이렇게 미국 정부에서 진행되는 이 실험을 앞두고 아마 많은 기대도 했었을 것이고 걱정도 했었을 겁니다. 이게 잘 실험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자신의 조수와 함께 아주 긴 시간 동안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딱 그 실험하는 날이 되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실험에 성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너무나도 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 그 조수가 이쪽에 끼워야 될 것을 저쪽에 잘못 끼워가지고 이 실험이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 기자들이 왜 이 실험에 실패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차마 이 조수가 잘못했다라는 말은 하진 못하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말을 했냐면 어떤 일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최악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누군가는 그 최악의 방법을 꼭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말에 해석을 하면 자기가 그 최악의 방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머피의 법칙이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머피의 법칙이 이 사람이 했던 말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머피가 이런 말을 했었대 하면서 자신이 겪을 수 있는 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머피의 법칙이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뭐 그런 경우가 있죠. 버스를 타러 갔는데 내가 가면 꼭 내가 타야 될 버스가 이미 지나가 버려져 있고요. 또 내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내 줄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옆에 줄은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그런 걸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참 이렇게 짧은 이 삶이지만 지내다 보면서 이 머피의 법칙과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열심히 이제 아르바이트라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노트북을 샀어요. 처음 이제 노트북을 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백팩에다가 가방에다 넣으면 혹시나 이 지하철에서 누가 제 걸 가져갈까봐 그 순수한 마음에 이렇게 옆으로 맺는 보조 가방을 이렇게 맸습니다. 노트북을 산 지 24시간도 안 된 시간이었는데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노트북을 사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 두 다리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뛰어야 된다고 계속 저한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저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도 모르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 있던 노트북이요 땅으로 떨어진 겁니다. 산지 24시간도 안 됐는데 그 네모난 노트북이 한쪽이 푹 들어가가지고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저에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됩니다.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지금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그 여름 성경학교 또 겨울 성경학교 교재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제 그 강의할 일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도 있고 겨울 성경학교 강습회도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다음날, 그러니까 내일 바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펴지지 않는 겁니다.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허리를 이렇게 구부정하게 한 채로 제가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어떤 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어제까지는 너무 모든 장비들이 잘 됐었대요. 그런데 제가 이제 딱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말을 하면 여기 있는 프로젝터 화면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지직 말할 때마다. 저는 참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빼고 그냥 생목으로 이렇게 강의를 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가서도 이제 강습회를 하는데 그곳에 중국 북경 지역에 갔었는데 그곳은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것을 생각을 하고 아주 일찍 이제 강의 장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너무 많이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가다가 중간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신기한 게 핸드폰만 되면 자전거를 탈 수 있더라고요. 그 이제 강의를 앞두고 한 30분 남았는데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강의 장소로 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서 한편 그 당시 그 상황에는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기도 하지만 지나보면은 다 웃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던 관계였는데 갑자기 이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봤더니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술이든 심지어 약물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일들을 잊으려고 하지만 그 일들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어렵고 힘들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하 6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6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역대하 6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을 내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 내 이름을 기만하는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가운데서 아무도 놀랍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거처가 될 사람을 아무도 놀랍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아들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역대 상하의 말씀입니다. 이 역대 상하는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다 백성이 돌아오기까지 아주 긴 역사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열왕기 상하에 있는 내용이 사무엘 상하나 역대하에 있는 내용이 사무엘 상하나 그 열왕기 상하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겹쳐져 있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본문을 보면은 어떤 내용은 빠지기도 하고 어떤 내용은 추가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이 역대 상하는 누구를 위하여서 1차적으로 쓰여졌냐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그 포로에서 70년 정도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에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기 이전에 유다 백성인 어떤 상황에 처했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였는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시는 그 계획을 진행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혼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지금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눠진 상황인데, 이들은 그렇게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 말합니다.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아니하면 너희들은 쫓겨날 것이다. 그러나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이 유다 나라를 이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실 때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가 나옵니다. 그 얘기를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옵니다. 그리고 그 성을 포위를 합니다.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 속에서 이제 식량이 계속 줄어드니까 그 남유다 백성들이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맞아, 내가 그때 회개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었지.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주겠지. 아직도 아니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성벽이 이제 뚫리게 됩니다. 그런데 참 비참한 것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백성들을 버려두고 왕과 군대가 도망갑니다. 더 비참한 것은 시드기야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히게 되는데, 자신이 왕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유다 백성들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느부갓네살 왕의 경호대장이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성전을 불지릅니다. 성벽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집들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유다 백성들 중에서 아주 약하고 힘없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만 남겨둔 채 나머지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지금 유다 백성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란 세월을 이제 그 바벨론에서 보내게 되는데, 우리도 이제 그 일제의 그 압력 속에 30년 정도 더 이상이 되는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나요? 근데 70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다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백성들에게 이것저것들을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기반도 됐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 느부사라단이 다 가져가 버렸던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던 그 성전 기구들도 다시 받고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벅찬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고, 아, 우리 다시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우리 다시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그곳에 살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계획이 무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레스 왕 이후에 세워진 왕은 이제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런 정책 때문에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희망은 아예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보았던 이 말씀이 바로 역대 상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6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입당 예배를 이제 하면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셨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그 유다 백성들, 포로로 갔다가 무엇인가 회복된 것처럼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 성전 계획이 무산됨으로 아주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맞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지. 맞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지. 힘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후 결국 어떻게 하나요?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해결된 것처럼 느껴졌다가 다시 또 어려워지고 계속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 마음이 절망스럽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나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저희 얘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제 삶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 몸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제 몸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건 괜찮고요. 다시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서 아이니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한 60일 정도 되었을까요? 그때 너무 심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병원에 갔더니 대학병원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런 저런 검사를 해야 돼서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태어나서 이제 처음 대학병원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아이 때문에. 근데 제 마음이 참 너무 힘들고 많이 아프더라고요. 태어난 지 이제 60일 됐는데. 그리고 거기는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이어서 아기가 진짜 너무 어린 아기들, 뭐 예를 들어서 태어난 지 엄마 뱃속에 있다가 5개월, 6개월 돼서 이제 바로 세상에 나오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이는 엄청 크더라고요. 그 아이들 중에서. 그 하루에 30분씩 이렇게 2번 면회가 가능한 그런 일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음은 아팠지만. 그리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잘 몸이 회복되었고, 사실 저는 몰랐는데 대학병원 병원비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신생아 중환자실은 하루에 입원비가 제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비용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게 제 아내가 이제 제왕절개로 이제 태어났거든요, 아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 아기는 미숙아로 처리가 된 거예요, 국가에서 볼 때. 그래서 많은 거의 한 80%의 병원비를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은 여기가 아프고 어느 날은 여기가 아프고 어느 날은 저기가 아프고 정말로 온 몸이 아픈 겁니다. 그래도 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괜찮아질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데 이제 이제 저도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아내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맹장이 터진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장이 터졌구나. 그래도 맹장이 터지기 전에 수술하는 게 좋은데 터지면 그래도 좀 힘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학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검사를 하더니 맹장이 터진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만 조용히 불러내더니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 CT 소견으로 볼 때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충수돌기 쪽에 이 악성 종양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터져서 장기 쪽으로 이렇게 퍼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악성 종양이 터졌을 경우에는 장기를 다 절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절제해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 악성 종양은 계속해서 번식하기 때문에 장기를 절제해서 결국 사람이 죽게 된다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진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저도 그 순간
제가 계속해서 붙들고 있던 그 믿음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시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아내를 보내놓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말씀이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던 게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계획했고 너희 가정도 내가 계획했고 그 모든 것은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면서 그 결국 이제 수술이 끝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결국 그냥 뭔가 유착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건 이제 제 아내한테 허락 없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제 아내가 사실은 저도 모르게 급하게 어떤 큰 금액을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대요. 근데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수술 이후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수술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주셨는데 딱 정확하게 필요했던 그 금액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겁니다. 저는 그 이후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그 속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대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아직 아내의 몸이 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여기가 아프고 또 저기가 아픈데 저는 그래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